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야고보서는 대표자를 딱 등장시킵니다. 대표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사람의 대표자, 또 이 땅에서 공격하는 자의 대표자,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5장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그 모델은 뭐냐 하면 4장에 나오죠.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다. 예,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 15절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약간의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피계가 돼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바보죠. 예. 순간적으로 바보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대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바보 되기 싫지요. 바보 되기 싫고 똑똑하게 살려면 이제 5장에 하나님이 내치는 사람의 모델이 돼요. 잘나고 똑똑하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오게 되면 우리는 바보가 되고,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바보란 말 대신에 기계가 된다 합시다. 무감정, 감정 없는 기계. 감정 없는 기계가 될 때에 이 기계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기계라고 느끼는 순간 뭐냐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 보고 이 바보야 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나를 두 개를 상징해요. 바보같이 굴었던 나와 그 바보같이 되지 않고 아주 똑똑한 그 똑똑하기를 늘 애쓰고 있는 나, 두 개가 상정이 되어 있고, 똑똑하려고 해서는 나가, 예, 바보 덩신 같은 짓 한 나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복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방식이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바보짓 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꾸중하는 것은, 예, 똑똑해야 산다는 그러한 강렬한 의식이 있는데, 그 똑똑해야 산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모델로서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게 몇 번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델을 제시한다 했죠. 그 모델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려야 되겠어요. 주의 뜻이면 산다는 말은 나는 살아남아야 똑똑해 라는 생각을 접어버린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우리는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기계가 산다는 게 의미 있습니까? 기계가 살아요? 아니죠. 기계가 죽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기계는 죽어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 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거냐 하면 그 인간들이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예, 그 코드를 꼽으면, 방앗간에 기계가 있는데, 코드를 꼽으면 기계가 철커덕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꼭 살고 죽는 것을
마치 나무 일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예? 내 오늘 무슨 역할 할까? 사는 역할 할까? 오늘 오후 2시에 그럼 죽는 역할 해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계라고 여기는 겁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옆에다가 나 자신의 영정사진을 같이 넣던지 아니면 컴퓨터가 내 영상사진을 갖다가 붙여놨던지 똑같은 거예요. 나는 I am computer. 나는 컴퓨터 같이 누가 부팅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여러가지 힘을 보여주고 꺼버리면 나는 그냥 잠잠해지고 그걸 14절 15, 그 4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 살 수 없습니까? 자, 이래 살 수 없을까요? 자, 5장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그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5장에서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입을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니 너희는 재물을 썩었고 이래 돼 있죠. 형사가 범인을 잡는데 몽타주 비싼 사람을 10명을 세워놓고 쭉 세워놨어요. 그 수사실에다 10명 모아놓고 목격자한테 지적을 하라 합니다. 네가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범인 중에 이 중에서 누구야? 지적을 하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난 본 적 없는데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이제 멀뚱멀뚱하 있고 뒤에는 키 수치 같은 게 막 있고요. 키 재는 수치 같은 게 있고요. 여기는 뭐 흉악한 생긴 사람 10명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유리로 돼가 유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쪽에는 이쪽에 안 보이는 유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야? 너를 괴롭힌 아저씨가 누구야? 집어가게 돼 있죠. 야고보서 5장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이 지목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는 망한다 라고 쭉 세워놓고 지목을 하는데 그 지목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부한 자들이에요. 지목을 당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 세상을 잘못 인식시킨 범인으로서 주님이 딱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가난한 자들도 부자 옆에서 같이 지적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가난한 것을 자기 자신의 의미라고 수용하지 않고 가난해서 자꾸 탈피하려고 하고 부자가 은연중에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이상은 그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한 날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처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비록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그것에 지향한다면 그것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 부한 자들을 하는데 이게 세금 재산세 얼마 이상 이런 거 없지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부한 자를 하는 부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전부. 얼마부터 얼마 하는 거 없어요. 예. 돈이 수백억이고 수천억이 있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마음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에 부한 자 여기에 대한 범인으로 지목을 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에 2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4장이죠. 4장 3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 서들고 잘못 구하니라. 가늠한 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무엇을 되지 못하느냐. 어떠세요? 예.
막 시작했어요. 예.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세상은 뭐냐 하면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로 하면 이게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 비슷한 것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도표 같은 것은 알아놓으시면 성경 이해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옥 요소도 있고, 천국 요소도 있습니다. 둘 다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지옥 요소밖에 없다면, 이거는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지금은 이렇게 잘못이다, 세상은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시가 온다는 말은, 아니, 세상 안에 무슨 요소가 있다 하느냐면, 이런 잔소리를 이해하는 자들이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계속 말로 부부싸움 할 때는 아주 관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이 입 다물고 있으면 게임 게임 끝난 거예요. 예.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계속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있다니까. 세상이 악한 걸 내가 아는데,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백성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은 세상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섞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푸딩 위에 있는 금포도. 푸딩 위에 흩어져 있는 금포도. 푸딩에 금포도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애들은 그만 빼먹지만 가끔 있단 말이죠. 금포도가 금포도가 있으면 맛이 없어요. 푸딩이 나는 곳에 있어야 금포도의 맛이 나듯이 이 세상이 지옥이 돼줘야 돼요. 이 세상이 지옥이 돼줘야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섞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뭐 이렇게 놀러 가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리 해도 섞이지 않는 요소. 아주 이게 뭐냐면 아주 기이하죠. 기이하다. 자, 섞이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천국 요소에 있는 사람을 내가 두 자리 이야기했는데 뭐라 했어요? 크게 섞여, 뭐라 했습니까? 기 같은 존재. 기계. 기계, 안 닿습니까? 그러면 덩신. 바보 되는 거야. 바보 덩신 되는 거예요. 이 지옥 요소에서는 바보 덩신 되는 것을 아주 최악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보 덩신은 사기만 나오거든요. 사기 당하지 않으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심증이 안 되고, 갈수록 점점 더 뭐가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이 어른 된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은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내세우죠. 마치 12제자를 책망하듯이. 그 어른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어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어린애 같은데 왜 내 제자들 전부 다 어른 몸 떼서 환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어린애에 대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천국 못 가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기 걸려도 천국 못 가고 여기 걸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못 걸려가는 굉장히 많아요. 부자 돼도 천국 못 가고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보면서 이걸 한번 골라보세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거기다가 모자라시 부은 사도 바울까지 한번 동원시켜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나오는 결론이 뭘까요? 옛날 율법 못지 않습니다. 야, 이거, 예, 어느 것 하나 걸려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다. 선물로 받은 사랑이. 그냥 우리가 만든 사랑이 아니고, 주고, 딜을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까 정신된다고 하고 우리가 바보되고 기게 된다 하는데 이걸 이제 보편적 단어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내가 나를 논하거나 평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로 자기 역사를 쓰지 마라. 자기 역사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계라 하는 것은 기가 스스로 자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외부에서 작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그 외부라는 주님이죠. 주님이 그 역사를 친히 써가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제가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는 걸 다시 한번 딱 여러분 생각하고 그걸 안다고 치고 15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덩실이 말하기를 또는 기계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려며 이제 훅 들어오죠. 예? 주의 뜻이면 다시 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네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기 있다로 발걸음이 수동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달이 왜 있습니까? 해가 왜 있지요? 왜 사람의 머리 뒤에는 왜 코가 없고 눈이 없습니까? 왜 등짝에는 아무런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어요? 앞쪽에 다 있어요. 왜 그런가? 이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 만들면 앞뒤를 다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괴롭힐 대상이 안 돼요. 나라는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괴롭힌 줄 알아요? 똑바로 하지, 제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고요. 마치 고참자의 시어머니가 새로 시집온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시어머니 값 하면서 계속, 하면서 잔소리 하듯이, 내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나를 며느리 다루듯이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 이거는, 그런 놓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예, 천국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천국 요소는 어떤 거냐면 이게 나인데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셀프인데, 예, 여러분 에고인데 이거는 내가 모르는 나예요. 내가 미처 몰랐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서 그거는 누구 솜씨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잉태한 자, 예, 그걸 거듭난다 하는데 새로운 아기처럼 잉태한 자가 바로 여기에 야고보서의 4장 15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도 할 거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살거나 이거는 죽는 것이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역할 이런 건 희한한 자아죠. 사는 것이 내 일이 아니듯이 죽는 것도 내가 그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안 쓴대요.
정말 신기한 자아예요. 이런 자아를 친히 주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왜? 지옥이 온전한 지옥이 아니고 거기서 천국 요소가 담겨있는, 섞여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딩 위에 금포도처럼 지옥이 먼저 선제돼야 돼요. 지옥이 먼저 선제되고, 지옥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다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의인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처럼. 따라서 그 의인은 사실은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없는 의인을 주의 말씀이 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미치도록 말씀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관심을 안 두게 돼요. 자기한테 관심을 아무리 두면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떤 조언도 필요 없어요. 내한테 주로 관심이 있는데,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남한테 지기 싫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액기스는 뭐냐 하면, 남한테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정령, 그 모델이 뭐냐? 부자 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것이 주께서 지목한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내가 범인이고 이 지목당한 범인 안에서 이런 자아 말고 다른 자아를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거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보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쪼개봐야 돼요. 수요 설교는 잠시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수요 설교가 난해한 일이 있어서 근데 뭐냐 하면 사람이 1이 되면 안 돼요. 숫자 1, 영어로 1이죠. 1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어로 2가 돼요. 1은 두 조각 나야 돼요. 이 하나가 두 개로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서 이쪽과 이쪽을 다 통하는, 이쪽과 이쪽을 묶어내서 하나 되게 하는 중간에 속에 경로가 발달해야 됩니다. 속의 경로가.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가 둘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걸 개별자라고 해요. 개별자. 이 개별자는 또 다른 말 하면 그냥, 개체다, 개체. 개체가 개체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 사회를 가지고 커뮤니티래요, 커뮤니티. 아까,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 그걸 다른 말로 유토피아를 원하는. 근데 그 유토피아는 무엇이 구성 요소가, 그 재료가 뭐예요? 개체가 구성 요소지요. 근데 아무리 공동체가 있어도, 나한테 이익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늘 청량이 되고 계산이 되는 한 유지되는 커뮤니티예요. 내한테 손해가 되면 나는 다시 내 개체를 다시 빼돌려버립니다. 개체로서 약간은 봉사, 희생은 하지만 이익이 없다 싶으면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는 개체, 이 개별자. 이 개별자는 꼭 호도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 야곱.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야곱을 쪼개버려요. 이 호두를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리면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예수님 들어있어요. 야곱 안에 아브람 안에 아브라함 들어있고, 이 사람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약속이 아니고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주님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알려면 쪼개 떨어져 나가는 껍데기에 있어야 돼요. 그 껍데기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흔히 안일하게 살아가면 느껴지는 매일의 삶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위로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게 깨어져야 될 껍질인데, 안에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여기다가 바깥에 치장을 하고 조작을 합니다.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뭐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많이 모아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붙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강남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튕기느냐가, 이혼을 시키는데 당했느냐, 결국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려요. 왜냐면, 결국은 가정도 뭡니까? 커뮤니티 아닙니까? 가정도. 나를 위한 가정이지, 가정을 위한 나는 없어요. 옛날에는 가문을 위해서, 뭐 광산 김씨하지, 그 가문을 위해서 있는 가정입니다. 그 수요일날 그 9시 반에 하는 광산 김씨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안 본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있고, 예. 교과서, 아는 교과서를 안 하고, 왜 교과서 왜 출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거든요. 예.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의 그 추억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떤 상황 살아가는 걸 대표적으로 잘 보이죠. 특히 거기 나온 백시 부인. 국민 우아함. 우아한데, 운전면허 못 딸 정도로 아무도 못, 필기시험 떨 정도로. 근데 우아해. 미모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미모를 광산김씨가 다 이용해 먹잖아요. 예. 천하 바보같이. 예. 남자 서희가 다 엄마 하나를 이용해 먹잖아. 그 모습을. 그러면서도 그 집 귀신이 된다는 관습적인 것이 자아의 우아함의 마지막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예. 어디서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이런 대우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정신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함정이에요. 덫에 빠진 거예요. 이 개체 개멸자는 창세기 3장에 하면 악마가 뭐라고 되냐 하면 네가 신처럼 되리라는 그 작전에 의해서 등장된 악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폐기되어야 될 아담이에요. 폐기되어야 될 아담. 의성 그 안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제일 많이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를 10번 이상 가봤는데 무려 40만 톤이나 하여튼 25만 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쓰레기를 모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 취업 비용도 40억이 넘다 하는데, 이 아담은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예요. 커뮤니티는 쓰레기 플러스 쓰레기 더하기 쓰레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예요. 예. 쓰레기 엔드 계속 쓰레기 보태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쓰레기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쓰레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아담. 그게 천국 요소거든요. 이게 천국 요소.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 요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속에서 없는 쓰레기 아닌 아담을 어떻게 만드는가. 야고보적인 방식,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없으면 전쟁은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 개체의 커뮤니티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화목, 화해, 평화. 그런데 평화가 되어버리면 이게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평화로우면 이게 장래가 없어요. 어느 학교에 시험이 없다. 그럼 애들 전부 다 성적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만이 집단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담 스미스 이야기 했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서로 도와줘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발달시켰다. 따라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같은 건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다루는 그런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나라 발전이 정체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천하 천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이 힘을 발휘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수상부터 춤부터 여자고, 거기에 여자가 어떤 짓을 해도 남자가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80%는 여자가 다 가져가요. 여자가 어떤 짓을 해도, 유책 사용은 그건 필요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다 줘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깨끗하고 여자가 아무리 그냥 빌빌 놀고 아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 돼도 기혼 한 80%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남자들은 어디 가느냐 하면 뉴질랜드 안 살고 미국으로 다 가버려요. 경제 발전이 될 일이 없어요. 여인 천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는 좀 예지만 그런 나라가 경제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갑자기 배부른 소리 했어요. 복지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점차 사회주의 내에 사회주의 경향이 있게 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긴장되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사실은 외부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나태한 안이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정이 평화로우면 사실은 그건 죽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화로우면 뭐 덜쑤셔야 돼요. 그냥 둘 다 교회 갔다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하나 이상한 거 받아와야 말씀이 과연 옳은지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 이래 돼야 뭐 다른 성인들 찾다 보면 성인들 많이 하지. 그냥 가다가 교회 저시 먹고 와가지고 그냥 오후에 놀러가고 산책하라고 이래가지고는 말씀이 그런 말씀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 사회는 그 전쟁이 싫어서 전쟁을 유발 요인 그런 적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그 유발 요인을 제거하려고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가 평화롭게 낫지 않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3장 한번 봅시다. 3장 18절에 나약이 짝이 없는 말씀이 나와요. 저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상당히 말씀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 받지 않겠지.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에 뭐 믿으면 되지. 이래 되나?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딴 군소리 말라. 가짜 써야 인간인데 그거 뭐 갖고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지옥적인 모양새를 내게 되면 그건 주님 입장에서 그 믿음이 없는 거고,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이한 모습, 뭐냐면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주여, 주는 심판주 맞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라는 이상한 고백을 내놓으면 그거는 이미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자존심 문제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돋아주면 천국이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인정 못하면 지옥인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구 나라냐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구한테 다 임했냐? 아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재벌 총수가 죽으면서, 모든 죽기 전에, 개골개골 했을 때에, 이미 자기의 둘째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한테 모든 회장을 다 물어줬는데, 큰 아들이나 큰 딸이나 다른 동생들은, 그걸 개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회사에서 다음에 구조조정에 잘릴 사람은 누구? 바로 형제의 난이죠. 예? 그 줄을 잘못 쓴 사람들, 자기한테 모든, 그런 일이 됐는데, 그 형들이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재벌 회사에서 한자리 하면서 열심히 상품 팔고 예수가 있지만, 그런 것으로 안 잘릴 이유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 할지라도 지금 새롭게 임기받을 재벌 총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거기에 그 자존감을 높여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다음 구조조정에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 마당이에요. 줄을 서세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의 기준은 줄을 잘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자존심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하면 요한복음 3장 이해하면 뭐냐면 자기를 뭐로 본다? 자기를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에게 행복을 잘했니 못했니 평하거나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뭘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마. 자기 자신이 뭐 가치 있는 거냐 의미 있느냐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고 봐봐 똑바로 하지. 똑바로 하고 안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에게 쳐다볼 여지가 여력이 없어요. 내 쳐다볼 여력이 없다고요. 나를 쳐다보는 건 남한테 치기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개별자로서 개체로서 나를 그래서 붙잡고 싶은 겁니다. 말한다는 인간은 말을 안 하면 돼요. 아마 그게 다른 사람이 제일 무서울걸. 그렇다 있다 말 안 할 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존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올 때, 자기 백성이 없죠. 올 때, 먼저 너가 똑바로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 하면, 먼저 관계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고기 잡을 때, 어부가 빈손으로 나갑니까? 뭘 들고 나가죠? 뭘 들고 나가죠? 그물 들고 나가죠. 그물이 있어줘야 좋은 고기가 잡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야죠. 사람 낚는 어부. 얼마나 그 실사하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깊습니까? 나는 인간 같은 인간은 안 잡는다. 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천국에서 원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취미가 뭐냐? 사람 무시하는 게 취미.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게 취미 같아요. 지난 주일 날서 그런 얘기 했지만 성도의 취미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분리되는 것, 떠나는 그 재미, 내가 죽는 흔적을 발견하는 재미, 그게 취미가 돼요. 왜냐하면 취미는 계속 하고 난 뒤 지루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매일같이 떠나게 하니까 이게 지루할 여유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전쟁이니까, 경쟁이니까, 싸움판이니까. 평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싶어요.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천국의 기준에서 나의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기준에 내 행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내가 행복하고, 자, 내가 만족하다. 내가 만족한 게 천국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불만족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내가 불명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신경을 뚝 꺼야 돼요. 예. 왜? 나는 하나의 기계니까. 오늘 제목을 나는 기계.
후딱 바꿔야 되나? 하나의 기계는요, 그 야고보서 벌써 몇 번째, 야고보서 4장 그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예, 부팅하기도 하고, 부팅하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이 말은 네가 니한테 신경 끌어,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 5장에 들어가면, 야고보서 5장에 들어가면 부자가 나오죠. 부자는 누구를 상대했냐 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상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기에 6절에 봅시다. 5장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으므로 또 죽였다. 예, 4절에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심 소리 지르고, 이 야고보 당시에는 이거 산업시대가 아니고, 농경시대거든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10분의 비유 있잖아요. 농경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비유 가운데 천국 이야기할 때 포도원 이야기 나오죠. 농경시대입니다. 물론 이거 뭐 대장장이 같이 이런 게 있지만, 대장장이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 비유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일하는 직원에게 뭐 임금 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은 그냥 농사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육체 노동으로 땅 개간해서 사는 그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땅을 이야기하고 밭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오늘날 산업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확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으로 보면 되는데, 전쟁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사기치는 전쟁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가 뭐냐 하면 뭐 보이스피싱을 두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정신적으로 남을 지배할 자기 있는 증거로 여기는 사기. 돈을 가진 자가 더 대우받고 정신적으로 남을 밑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부유한 자가만이 그걸 차지할 수 있다고, 예, 거짓으로 유포하는 그 사기, 그 전쟁. 그게 바로 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잘못은 돈으로 인하여 남을 조종할 수 있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 심보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봉사정신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은 뭐냐면 섬기는 전쟁이거든요. 이 선장을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마시지 않은 선장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은 선장 같은 건 누가 하냐면 3D 현상에 3D 그런 상업체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일 하려고 부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기가, 정신적 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자식들에게 가르칠게. 네가 그렇게 네가 공부 안 하지. 공부 안 하면 남한테 당한데 남한테 종속되고 지혜받고 남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훈계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니나 내나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남 위에 서는 게 좋아, 남 밑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난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라고 공부하느라고 남 위에 서는 것을 공부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일 낮은 자리에 갔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사실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하수구예요. 개구멍입니다. 개구멍이에요. 그 개구멍 가려면 진짜 기계 돼야 돼요. 아니, 내가 가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아주 기계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갈등이나 투쟁은 서로 윗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윗자리를 위에서 얻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여기 4절, 야고보서 5장 4장 5절에서 4절 5절에 나왔지. 여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자로 착취죠. 그냥 착취. 착취라는 말은요, 자기가 노동하지 않고 남이 한 노동을 제 것이라 여기는 거. 이걸 착취를 할 수 있고, 이걸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 사치하고 쾌락 즐긴다는 말은 자기가 노동한 그 희생보다도 더 여분의 것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 이거는 아주 값싸게 그냥 날려버리는 식의 태도죠. 공도이죠, 공도. 예, 공도는 이렇게, 그다지 가치 있게 안 보잖아요. 공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뭐, 벌벌 떨면서 안 쓰잖아요. 공도이기 때문에. 예. 예상 밖의 공도는 그냥 공 찰 때 뻥 하고 공 차듯이. 공도는 그냥 해프게 쓰게 말이다. 근데 그 액수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 사절에 보니까 너가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보다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 이래 있어요. 마치 창세기 4장을 다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 억울한 사람이 있죠. 그 형이 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벨이죠. 전쟁에서 형은 자기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그 기계가 아니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지는 아벨을, 예,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신데렐라 하는 그 동화 같은 거, 예, 또는 백설공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창세기 4장 이야기가 전부 다 인간의 뇌리에 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를 제가 솔직히 많이 들었는데, 시골에서 그 총각처녀들 몇 명 안 되는 그 시점 말 사람 얼마 안 되는 데서 예배당 하나 있을 때, 거기 올개 치는 아가씨는 그 마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 미모를 자랑하는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왜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개를 치기, 피아노도 아니고 올개를 치기 때문에, 예, 아주 고상한 손놀림을 보여주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 커뮤니티가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이쁜 그 아가씨인 거예요. 그 칠복인, 그 칠복이 뭐고, 무슨 산 최저자, 최진석, 예, 세자딸처럼. 예, 그쪽에서는 최고 좋은 거죠. 예. 담배 까기 아가씨, 송창식 노래가 나왔지만. 그런데 그게 있던 그 총각이 만약 서울에 갔다. 로데오 결에 갔다. 명동이나 강남에 갔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촌에 왔다. 지가 올개를 치듯. 이제는, 내 눈이 삐있지.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게. 이 세상의 전쟁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작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던 그 감사가 다 깨져요. 예.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 아는 게 아니고, 남처럼 뭐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남처럼 어디 크루즈 여행에도 뭐 가야 되고, 예, 자꾸 수위가 높아져,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아기로부터 우리가 정치적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일종의 속임수를 당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게임에 말도 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할 때 성도는 없어요. 없고, 이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강자에 의해서 눌림받는 우는 약자를 여기 제시하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 그런데 이건 결국 강자 약자는 뭐냐면, 그 가운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합니까?
사기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하는 딴 게 아니고 바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계열, 그 계층.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 딱 둘로 나눴으니까 저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계층별로 이렇게 강자와 약자로 나눠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자는 그러면 약자들은 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죠. 예, 약자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어떤 약자냐?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형제 나와요. 성도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야, 이게 대책입니까? 이 대체가 내놓은 게 이게 그냥 이거예요. 참으라. 속은 다 썩어 문드시는데요. 참으라. 이게 무슨 대책이 되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참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참으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 성도가 아닌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성도가 아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동조가 안 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짚으십시오.